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갖춰야 되는 모든 것들을요 다 주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벌써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벌써 59번째가 됐더라고요. 지금 17, 그래도 17장 오늘 들어왔습니다.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11장 정도 남았는데 한 100번은 더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심장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 복된 건 없다고 봐요. 사도행전 안에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금요 생명 기도회에 교회를 통한 사도행전을 통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교회 생각할 처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교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적용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저도 목사지만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10대에서부터요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사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행복나눔 축제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했는데요, 한 분이 좀 오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강연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연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최고의 찬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강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제가 해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런 강연을 준비할 때 이 타켓을 어디로 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든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타켓을 잡아서 이게 강연을 준비하시는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 교회는 설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이걸 과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강연을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적용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형편 상황 처지 있죠. 근데 그것을 능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조금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도 좀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 선교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꼭지는 5개네요 보니까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이 전략이 뭐고 전술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게 도덕 시간에 이걸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그때 이게 제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때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전략과 전술, 그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이라는 건 뭐죠? 장기적이고요, 근본적인 겁니다. 전략을 딱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은 장기 목표를 향해서 쫙 가는 거죠. 전술은 뭘까요? 전술은 이게 전략을 이루기 위한 모든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전술일까요? 전략일까요?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을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아니요. 어디로? 전략과 전술, 거기 맞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뭔가를 하는데 이게 전략의 사진일까요? 전술의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 걸 왜 갑자기 물어보나? 그렇죠. 이건 전략은 아닌 것 같죠? 이 전략을 시행하려는 전술과 사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로 내려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전술이라는 것으로 작전을 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화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전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 이번 주죠, 화요일에 우리 전도팀이 함께 모여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그 시간에는 사실 전술적인 측면보다 전략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도가 어떤 의미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때 나누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을, 교회는 그러한 전술들을 통하여 이루어갈 것인가가 교회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고 있었던 전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배치하고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은요, 데살로니가로 향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여기는 지명은 잘 몰라요. 근데 암비볼리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지도 보시죠. 우리는 이 지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죠? 한번 지도 요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으로 해서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드로아 기억나십니까? 드로아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라는 그 위쪽 보이시죠? 거기에서 여기가 이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사실 저 비두니아 북쪽으로 사도 바울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마게도냐, 이 에게해 건너편이 마게도냐인데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건너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참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요,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검정 원을 이렇게 펴놨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오늘 있는 내용들인데요. 암비볼리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주황색 볼이 뭐냐면 아볼로니아라는 쪽이에요. 약간 바닷가 쪽이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정중하게 추방을 했지요. 그래서 간 곳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하지만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사실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가장 번성한 곳이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 자체를 생각할 때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나중에 그 복음이 다른 지역에까지 쉽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선교적인 전략이 여기서도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명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익숙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명이 매우 좀 익숙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본문에서 살짝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요 딱 3주간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도 말씀을 못 전했어요. 몇 주간이요?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3주간 말씀을 전한 교회가요 어떠한 교회로 성장한 줄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요 같이 한번 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우리라는 것은요 1절을 제가 안 해놨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성도, 감사가 나오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 성도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자, 3절은 조금 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칭찬인데요.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요즘에 큐티 우리 말씀 묵상 학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좀 잘 보십시오. 3절에 뭐가 보이세요? 3절에 뭐가 보이십니까? 3절에 뭐가 보이세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세요? 예, 그건 맞는데 이제 글씨 중에서도 딱 들어오는 단어 뭐가 보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압축할 수 있는 단어 뭘까요? 다음에 이 큐티 학교 본문 이걸로 한번 하면 좋겠네요. 예. 자, 뭐가 보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민성 권사님이 예. 자, 믿음 보이세요? 그리고 사랑 보이세요? 소망도 보이세요? 예.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있던 거예요. 저기 너희의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s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한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모든 수고에는요 사랑이 전제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입니다. 그럼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세안교회를 누가 생각할 때 세안교회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해요. 우리 세안교회는요, 그 세안교회는요 수고가 있는데요 사랑을 가지고 섬겨요. 우리 세안교회는 인내하는데요 성도님들이요 그냥 이러다가 좋은 날 오겠지 인내가 아니라 쥐고 멍해도 볕달 날이 오겠지 그런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교회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너희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여러분 거울 보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그 말씀이 주는 기쁨,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복음 전했다고요? 3주 복음 전하고 반대 세력이 너무 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그런데 그 교회가요 이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 이거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앞에 지도로 한번 다시 가주실래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쪽을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로 한번 좀 가보시면요 마케도니아가 어디 있죠? 좀 내려줘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그랬죠.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밑에 부분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약 3주간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방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가요 너무나도 많은 힘을 잃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많이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지 모두가 다 잘 모르겠대요. 교회가요 힘들고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인원이 준다, 교회가 어렵다, 뭐가 잘 안 된다, 모이지를 않는다, 전도가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점차 줄어든다, 다음 세대를 운영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 교회처럼 지금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말씀 된다더라. 저 교회 보니까 다음 세대 일어난다더라. 저 교회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살아난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세안 공동체가 부산을 넘어 부울경에 본을 보이는 교회, 부울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좀 작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원고에다가는 이 동네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부울경까지는 나가도 될 것 같다라는, 제가 오히려 목사로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 함께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과 성경이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마도요,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요, 그럼 비단 이것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당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왜 놀라운 이야기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요,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서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회당으로 들어간다?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은요, 매우 이례적이기도 한 부분 같아요. 아니,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소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죠.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회당은 사실 호랑이 굴인 것 같아요. 호랑이 굴. 그런데요, 왜 그러면 호랑이 굴로, 제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 앞에 회당이 있었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고 기도초소가 있었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었고요. 근데 여기에는,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배척하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이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요 읽거든요. 그리고 그 읽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을 해설할 사람은 해설하시오 라고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출신이 뭐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가 이 강단을,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내줬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요. 유대인들의 배척이 분명히 뻔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당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이방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 신앙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강론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가 전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뜻을 풀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어떠한 구약 본문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본문의 뜻을 풀었는데요, 그 푼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또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아는 단어로 하면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해를 받고 죽어요. 그리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솔깃하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야 이 말씀이 여러분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 근데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그러니까 예수라는 유대의 그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열심히 앞에 이제 있는 동해 형제라고 얘기합시다. 동해 형제. 이 동해 형제가 말씀을 저렇게 잘 듣고 앞에서 거의 뭐 요즘에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라고 한 거 아닌데 거의 뭐 예수님 스타일로 이렇게 가려는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근데 보십시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 동해 형제 이름을 다시 넣는 다음에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정동해가 곧 그리스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라는 그 젊은이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유대의 청년,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주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건 구약 성경인데요, 그 구약을 가지고 강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구약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새 안식일 동안에,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강론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4절은 이렇게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누구요? 귀부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귀부인. 누가 귀부인입니까? 나 정도면 귀부인이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편의 어떤 신분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관료로 있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대한 전략, 성경을 알 수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접촉점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언어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만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밑에 말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요 몰아내고 이들을 막 잡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접촉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접촉점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감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이 접촉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온가족 교회 오는 날. 이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은 뭐냐면요, 우리 가족들을 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도 청년들과도 같이 정말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좀 초대하는 거죠. 가족의 접촉점,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나눠보자. 그러면서 가족을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우리 교회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요, 무엇입니까? 전술입니다. 전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전술을 펼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도요, 이 시대의 가족이라는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족에게 증거하기 위한 중요한 전술을 펼치는 거죠. 이 전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안목에서는 전술과 같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접촉점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교회는,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접촉점을 통하여서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좀 살펴보면은요, 저는 그 두 번째 내용을요, 야손의 집이라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야손의 집이라는 것은요, 17장 5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분 나뉘는 게 보시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한 거죠. 저자의 시장이에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 깡패들입니다. 깡패들. 이러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면, 막 시끄럽게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 실라, 이 선교팀 일행입니다. 선교팀 일행을요 끌어내려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은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런데요, 우리 선교팀 일행이 사도 바울, 실라 이분들이요 잽싸게 어디든지 아마 이 정보를 막 저자, 시장에 막 불량배 끌고 다니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마도 이분들을 대피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이 야손과 처음 신앙생활은 그 몇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엇인가를 취조를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주석과 여러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봤더니요, 야손은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야손이라는 이 사람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야손이라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하면 이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로 추정이 된대요. 여호수아. 사실 뭐 야손이라는 말 아래 예수라는 의미도 거기에 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요? 집을 오픈한 겁니다. 집을요. 처음에 교회들은요 항상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다 집에서, 개인 집에서 교회들이 첫 초대교회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이코스라고 그럽니다. 집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교회가 먼저 시작된 거죠. 데살로니가의 첫 교회가 바로 야손의 집,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거기에서 건물 짓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도 집에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 야손 마찬가지잖아요. 야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니까 그 평안을 야손이 받아들인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평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집에서 뭐 하라는 거죠? 유하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에서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나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야손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많은 방식,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방식이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활동을 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다음 세대의 교사로 부름을 받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든 필요, 방법, 아이디어,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도를 했겠어요? 지금이야 교회라도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죠. 아무것도 깡그리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아니 박해와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원대한 목표들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감당할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감당할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우리가 감당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직분을 맡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십니까? 아니 여러 많은 교회에서의 중직을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들을 캐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목적하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반응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영감으로 주어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며 이 놀라운 말씀을 남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강론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이 말씀이요 일합니다. 어디 안에? 내 속에서 말이죠.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섰던 그것,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뭔가 자신감 충만해서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확 의기소침해서 깔아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영화 제목에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이게 영화 제목이던데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시고, 아이고 뭐 남편 아내는 뭐 적절하게 믿으십시오. 다 믿지 말라고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 지식 내 경험 믿지 마세요. 무엇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은요, 원수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넌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거 봐. 너 안 되잖아. 너 또 뭐 말은 뭐 어떻게 청산유수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너 하는 말을 봐라. 뭐 네가 결심해서 된다고? 이거 봐라. 또 넘어지고 자빠지네.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송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말로 하나님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온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본받는 교회로 만든 비결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교회 생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더 얼마나 어려워질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아요. 밝진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복음 들었던 교회가 온 마게도냐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믿고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